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 후 첫날에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그곳 우편에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그가 마리아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전하는데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살아나셨고의 헬라어 에게르데 에게이로는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육체를 말하며 일어나는 것은 영입니다. 죽은 육체 가운데서 영이 일어나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에 갇힌 영이 일어나고 영의 몸을 입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을 보면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을 육체 속에 갇혀있던 영이 일어나서 영의 몸을 입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의 의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는 성도를 두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로마서 6장 6, 7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신도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귀신을 악한 영이라고 생각하는 신도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귀신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의 두목인 사탄에게 보고하고 율법을 어긴 죄인들을 영적으로 억압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귀신 들린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귀신이 성령에 의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은 사탄을 의미하며 독은 사탄의 가시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연약한 육체가 있으므로 세상에서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사탄이 가시를 찌르는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가끔은 넘어질 때도 있고 고통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원의 영향을 입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어를 의미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데도 율법주의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활이 영적인 의미를 갖거나 현재적으로 부활이 일어나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면 외국어를 듣는 것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말만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새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옛 방언은 무엇인가? 바로 초대교회 당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방언을 한 사건입니다. 이방 나라에 살던 유대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자기의 나라 말로 함으로 신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방언을 하게 한 것은 이들 이방인들로 하여금 요엘서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21절을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을 말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에서 말했는데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의 육신이라고 했는데 그의 육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사락스입니다. 사락스. 이 사락스는 부모로부터 받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몸을 의미합니다. 부활한 몸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옛 방언으로 요엘서를 풀이했지만 이제는 새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성령 세례 받은 성도는 부활을 믿는 다른 신자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지만 손으로 안수함으로 심령 속의 병인 옛사람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